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모든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주시며 우리 인생이 세계복음화와 렘넌트의 방향 맞추고 가장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1057페이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추한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만 나는 멋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도 멋지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멋지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이사야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이사야가 기도를 많이 말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어려움이 많은 고달픈 인생살이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는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적 상태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계속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우리 참 귀찮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기다리고 계셔요. 만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열심을 내고 설치면서 돌아다녀야 되겠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자기를 복종시키는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그것도 그냥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했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껏 복음을 말해놓고 자신은 복음을 못 누리면 결국 이게 멋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1000명 잡은 것의 첫 번째가 나를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교회 현장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면 다 따라서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니까요.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볼 때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내 자신도 흑암을 못 이기는데 누구의 흑암을 꺾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없는데 누구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 말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한번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보다 시급한 것이 없구나. 그것이 나를 먼저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희망이 생기고 살면 살수록 행복한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우리의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각인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로 우리의 입에서 염려, 근심, 불신앙,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오늘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깨는 순간 드는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직한 시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짜증이 난다. 여러분 영혼이 평안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부터 살려라.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다락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매주 다락방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강태경 장로님도 뭐 쓰시려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세요. 나오는 고백이 달라요. 저는 새벽에 교회 오면서 주로 찬송을 틀어요. 각인 바꾸려고요. 결국 여러분, 각인 전쟁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각인 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부터 살리려면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지역을 놓고 구역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보여야 돼요. 각인 전쟁은 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족 소중하다. 그리고 내 구역, 교회.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예요. 결국 그동안에 내려졌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왜 중요하죠?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뿌리를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틀린 것으로 뿌리를 내리면 틀린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다 틀린 소리예요. 전부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제는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런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히 답을 주셨는데, 대선 후보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남자의 나라도 여자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 나라입니다. 엄청 또 국민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오바마의 연설을 표절한 건데, 이 나라가 왜 국민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의 주권이 왜 국민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틀린 질문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왜 정치인이 이 꼴입니까? 그 틀린 질문 하지 말고 복음적인 질문을 해라. 복음적인 질문이 뭐예요? 강단 말씀에서 찾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라.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복음 가진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해라.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 그 답을 또 강단에서 찾아라. 강단 말씀을 다시 펼쳤습니다. 살아갈 동안 남길 인생 작품을 쓰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맨 위에다가.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복음의 결론 난 자가 맞는가? 아, 그렇구나. 너만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100% 믿어라. 타락 때문에 멸망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멸망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열심을 안 내서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어제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타락한 사람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의 교회가 엉망이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거꾸로 생각해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거다. 이 나라가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타락한 교회 때문에 망하지 않겠구나. 뭐만 있다면.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와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올바른 제자 세우는 전도자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이해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가족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 앞에 1%라도 진실한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자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사단은 자꾸 이제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뿔이 간단한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10,0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10,0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하면 저주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못 살까요? 각인이 안 바뀌어서, 뿌리가 안 바뀌어서. 세 번째, 결국 요것대로 살거든요. 체질대로.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점심때 잠깐 공원 옆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 말씀 묵상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살다가 답답할 때 있죠? 살다가 뭘 해야 될지 멍해질 때 있어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짜증날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저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좀 조급하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타고 나의 골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과 육신을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잘못된 각인 다 잘라냅니다. 잘못된 뿌리 다 뽑아내 주셔요. 잘못된 체질 다 바꿔주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싹 바꿔주십니다. 말씀보다 좋은 것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무슨 질문 할까요? 질문만 잘해도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왜 2주간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복음으로 결론 난 자가 맞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질문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 성령인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질문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 복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천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나의 천명은 너희는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일꾼이죠? 제자 삼아 제자화된 일꾼, 세례를 주고 교회화된 일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현장화된 일꾼 되고 그런 자를 키우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죠? 전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관심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의 관심이 있는가? 나는 영혼을 위하여 우는 그 한 사람인가? 그래서 저의 천명, 저로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요, 첫째, 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라. 복음의 행복이 뭔지 알게 해라.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로 행복해야 돼요. 왜요?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천명 주셨어요. 너는 성도들이 뭐가 되고 안 되고 따라 살만 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 그것을 알게 해라.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요? 이때 기도의 행복이 와요. 기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 너는 전도의 축복이 가장 큰 유산임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라.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행복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잡았어요. 아,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행복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돼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의 천명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
전도자가 되도록. 다른 건 몸부림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오늘 기도하다가 1000명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